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나라를 상상하면서 미소를 띠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늘나라를 상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큰 감동이 있고 또 편안함과 또 그 알 수 없는 그런 뭉클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 유리바닷가를 거닐면서 또 어린 양의 노래, 또 경험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그 감동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얼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걸 상상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보좌를 거닐고 또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유리바닷가를 거닐면서 또 12가시를 따먹으면서 여러 가지 하늘나라를 상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또 우리 큰 그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얼굴이 행복하고 또 미소가 지어지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생각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야겠다. 중도에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겠다. 이런 의지도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나라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 안 오시냐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주 내뱉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구나 이러면 예수님 빨리 오시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좀 늦게 오시면 손해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뱉으면서 예수님을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복권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제가 왜 복권을 기획 안 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권을 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권은 뭐냐? 재림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복권을 살 때 어떤 기대를 가지십니까? 이것이 당첨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복권이에요. 이런 복권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 복권을 샀습니다. 샀어요. 샀으니까 뭐 하면 안 돼요? 이 복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이 복권은요,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복권이 아니에요. 보장된 복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복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복권을 안 샀나? 이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희열과 감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가 필요해요. 이 복권을 샀는데 이것을 킵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희열과 또 이 재림에 주는 우리의 감동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취해 있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권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재림에 관련된 준비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재림 전에 통과해야 할 야곱의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늘을 사모하고 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거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행을 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갈 때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 표도 없어지고 또 공항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준비를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하는 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을 가서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머리를 잘라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도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계획보다 더 그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계획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준비해야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 가기 위한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뭐가 필요하냐면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준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야곱의 환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의 환란이 무엇일까? 야곱의 환란. 도대체 야곱의 환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의 환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야곱의 환란을 우리가 한번 들었습니다. 야곱의 환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믿음의 대쟁투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환란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실 속에서의 야곱의 환란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딱 그 명칭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야곱의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림 전의 야곱의 환란이에요. 재림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진 이 야곱의 환란은 재림 전의 야곱의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살펴봤던 이 오늘 지금 일어날 이 야곱의 환란은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날들 동안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한국 나이로 30살에 그리고 미국 나이로는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빨리 결혼했는데 그때는 노처녀라고 주변에서 얼마나 저를 구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성화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화낼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변화가 됐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오늘날 제가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대 때부터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대 후반이 됐으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변화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는 하니까는 저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우리 예준이를 낳았어요. 우리 예준이를 낳았는데 예준이를 놓고 난 다음에 그 예준이를 키우면서 제가 소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잘 키워야겠다. 그 마음을 다시 꼭 다잡아서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성경책 읽어주고 바이블 스토리 읽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예준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이 수많은 환란을 제 마음속으로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저에게 시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다음에 교회 가정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에 봉착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런 야곱이 경험한 이 환란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칠 때 참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사회적 지위와 없으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견딘 거는 나중에 아무런 나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그 경험들이 모이면 우리는 그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이 작은 선악의 대쟁투와 야곱의 환란에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둘째 오빠가 중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래 놓으니까는 우리 친정 엄마가 자녀들이, 둘째 오빠는 중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는 타국에 간 자녀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친정 엄마가 우리 중국에 갔던 오빠가 아주 힘들게 중국에서 그 주재원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이 누구한테 갔냐면 이 막내딸한테 간 거예요. 이 막내딸이 이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친정 엄마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오빠랑 달라. 오빠는 참았지만 나는 안 참아. 나는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오빠랑 달라.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지내고 있어. 자,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제가 대답한 말이지만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대답을 너무 잘했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내성이 키워지고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이 재림전의 야곱의 환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전에 있는 야곱의 환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야곱의 환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전에 있는 이 야곱의 환란은 지금까지 환란보다 큰 환란이겠죠. 그 환란은 언제 일어날 거냐면 이 땅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재림하기 직전에 살아있는 자들이 경험할 환란이 바로 이 환란이에요. 이 환란입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30장 5절과 7절에는 뭐라 하겠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환란이니까 두렵고 평안함이 없겠죠. 그러면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날이 비록 엄청나기는 하지만, 그날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아주 엄청난 날이 하지만은, 그 다음 절, 그러나 그의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머릿속에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의 환난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시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AD 100년 초대교회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삼림하실 때의 도표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에요. 12장과 13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것이 12장과 13장입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이 사단의 전략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소하는지가 나와 있는 게 계시록 14장이에요. 이게 뭐다? 이 마지막 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15장과 16장인데, 15장은 봄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은 하늘에서는 재림전 심판이 끝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성령이 철수됐어요. 그리고 제천사의 기별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한 구속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고 재림하실 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뭐냐면 7재앙입니다. 여러분, 7재앙은 의인에게 내리지 않아요.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때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악인에게 7재앙이 내려지는 게 16장이라면, 그때 의인이 당해야 할 고난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악인에게는 7재앙이, 의인에게는 이 야곱의 환난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뭐예요?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야곱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철수됐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악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완전히 사탄의 소유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열업하여서 하나님의 믿는 참된 백성을 공격하고 참된 백성에게 완전한 어려움을 주고, 이런 휴업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을 힘들게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점점점 이르러 왔지만 최고의 절정은 이때예요. 최고의 절정은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16장을 연구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자연재해와 비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에는 뉴스를 보다가 덮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이때는 우리는 사실 뉴스를 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 참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가 이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에스더서에서는 종말론 사상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이 구약의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의 생명과 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합니다. 아달월 12월 13일. 아달월 12월 13일 날짜를 정해서 이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킨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도 이 전략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표상적으로 에스더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그를 끌으시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신약에 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를 사람들에게 선동하면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었어.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온 유대 백성을 위해 죽어서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자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그 정치와 종교 연합된 그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진실된 말씀에 굳게 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되돌릴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일은 별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 이 야곱의 환난의 가장 큰 것은 내적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손해 본 거는 밤에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남에게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거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우리는 내적 갈등이 사실은 외부적인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을 우리가 아마 이 땅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적 갈등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야곱이 77세에 아버지와 형과 하나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에 야반도주를 했어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97세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또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해서 어디로 오냐면은 이 약속의 땅, 자기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땅, 그리고 자기 무서운 형이 살아있는 그 땅으로 되돌아가요. 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귀향을 하는데 이 귀향하는 그때에 돌아오고 있는데 이 고향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그때 부인이 몇 명이냐? 4명이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의 도달했을 때에 야복강마, 이 강만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넘어갈 그 시기에 어떤 소식이 딱 들리냐면은 형 에스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을 속였다는 그 죄책감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계속 그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또 그 죄책감이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고통이 최대치에 달한 것입니다. 최대치에.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다 보내고 홀로 어디에 남았냐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나루터에 있었어요. 이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훈련된 군사 400명을 감당할 만큼 야곱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자기에는 부인 4명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헬은 임신을 했고 자녀들은 어리고 그리고 뭐 양떼를 데리고 가긴 했지만 양떼가 나를 대신에 싸워 주겠습니까? 전쟁에는 걸쩍거리기만 하지. 그리고 자기가 종을 데리고 왔지만은 이들도 훈련되지 않은 종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데려온 400명의 군사와 절대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어요. 딱 엎드렸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정말로 온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온전히 매달렸습니다. 야곱이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했을까요? 그것도 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가장 자리 잡은 건 뭐예요? 이런 모든 시츄에이션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자기가 형을 속였거든요. 이 모든 결과가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죄책감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부조선자 보면 정리가 돼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 번째 C의 기도가 뭐냐면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냥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내게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성취해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나의 형제라 그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 약속을 손을 꼭 짚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요, 말씀이 가장 파워풀해요.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유구무원해야 돼요. 말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짓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에 다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야곱이 누가 있냐면 야곱의 어깨를 탁 잡는 게 있었어요. 탁 잡.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콱 잡았을 때 아마 야곱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에서가 보낸 첩자라고 생각했어요. 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라고 아마 야곱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줄 알고 밤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는데 이 할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과 공포도 있지만 그 죄책감이 야곱의 심장, 이 가슴을 녹아내리게 했을 것입니다. 녹아내리게. 그래서 그때 이 우리가 32절 등장하는 거 보면 이 천사가 새벽에 동틀 나가려 할 때 이 에서가 야곱이 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으라는 그 매달림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보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에 한도뼈 어긋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니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허리를 다쳐보신 적 있으시죠? 힘을 못 써요. 저도 허리를 한번 다쳐서 한 3일 누워서 꼼짝을 못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허리를 다치면 이렇구나. 근데 환도뼈가 어긋났으니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자꾸 놓지 않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고. 그것은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죄책감의 해방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 그래서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은 바로 그 죄책감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곱이 실험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그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그때 그 경험,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야곱이 환난을 할 때 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재림전의 야곱의 환난은 우리가 겪는 사람들이 동일한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내적 고통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사탄은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의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걸 정리하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때요? 자신이 없어. 하늘나라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해고할 때에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죄책감에 눌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책감에 눌려서 아무런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성실한 회개를 기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도록 간청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데 뭐냐면은 사탄이 이렇게 속삭일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은 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환난을 겪을 때 어때요? 나에게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나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는 지금 이런 고난이 겪고 있지 않니? 그러면 넌 하나님한테 희망이 없어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니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만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환난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야곱이 그 환난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회개한 경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그 힘든 시기에 그걸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가 나의 평생의 과정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 나를 대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떠올렸기 때문에, 또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때는 이와 같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을 압도할 것이며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을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나지 않은 것도 구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이 야곱이 성실했어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나는 아주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했다라고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뭐냐, 이 말은 야곱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32장 4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랬습니다. 야곱의 모든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나는 험난한 세월 130년을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는 그의 모든 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았어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오늘, 내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된 약속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나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이런 내 삶 속에서의 야곱의 환난을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노독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 넘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의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예요. 다시 일어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오늘 당하는 야곱의 환난들을 무엇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시련은 당연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지를 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제 혼자 산속에 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성이 안 키워져 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 때에 이것은 마지막에 있는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한 하나의 작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누구처럼, 야곱처럼 머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약속하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죠.
그 약속은 뭐냐면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게 잠깐 숨을 쉬었다. 하나님께서 밀실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한 밀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달을 아시죠? 수달의 가장 큰 천적은 뭐냐면은 고래래요. 고래인데 수달의 밀실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역 숲이래요. 미역이 막하게 미역이 나 있잖아요. 미역은 원래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미역이 하나 나면 여러 개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달이 그 사이에 숨어버리면 고래가 못 잡는데요. 그래서 수달은 이 미역 사이로 이렇게 쫙 가가지고 이 고래를 피해가지고 이 고래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참 똑똑해요. 이게 나무지입니다. 나무지. 진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무지는 아주 조그마한 지예요. 산에 사는 진데 아주 조그마한 진데 이 나무지가 미국의 그 남서부 애리조나나 뭐 유타나 테네시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데 이 나무지는 이 밀실이 어디냐면은 선인장 가시래요. 이게 왜냐 워낙 작다 보니까 선인장 가시 그 사이에 뭘 하냐면은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선인장 가시가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애리조나 10년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가시가 제 손에 들어갔으면 집에서 빼면 안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모양이 이렇게 세고 끝이 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빼면은 이 안 빠져요. 또 빼도 안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안에 그 씨가 남아 있어요. 그 가시가. 그래서 이 선인장 가시가 애리조나의 그 더위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두껍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질기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사람 손에 박히면은 진짜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이걸 빼야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명이 어떻게 하다가 가시가 박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그 이벌 전시로 우리 교회 다행히 하필이면 청년 그 영어권 중에 의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여사 오피스를 열고 그 밤에 토요일 저녁에 거기 가가지고 그 가시를 뺐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 가시가 지독합니다. 근데 이 작은 나무지는 천적이 자기를 괴롭혀 오면은 그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시 속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천적들은 못 들어와요. 덩치가 커가지고. 근데 이 나무지는 작기 때문에 쏙 들어가서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달과 나무질에게 밀실을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밀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그 밤에 야곱의 환란을 잘 믿음으로 격려한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 야복강 나루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분이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더 큰 환란이 있을 때에 그걸 잘 견디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재림, 하늘나라를 고대하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하도 여러분 힘으로 견뎌라? 견디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추억을 많이 쌓아서 그 추억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